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끝에 46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중차대하고 두려운 말씀을 주로 주일학교 예화로 많이 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이 저도 주일학교 어린이를 다룰 때에 많이 사용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실상은 이 말씀이요, 삶과 죽음, 선택과 유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원론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교회 다니고 신자인 척했지만 지옥에 가다는 이걸 가르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며 구원론 자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저도 가르치기를 너무 쉽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그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행위에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라.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성경 그 말씀의 진리를 알아갈수록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과 교회의 사람을 나누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지금 대하여 말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부와 그 함께 기다리는 처녀들 중에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달란트 피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버림받는 자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인의 기쁨을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바로 먹을 것, 입을 것,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고 섬긴 것, 그리고 그렇게 안 한 것, 이것이 생명과 사망으로, 구원과 심판으로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합니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과 그 말씀의 심판보다 더 센 게 뭐냐? 교인들의 이 완악한 심정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안전해.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고 그래도 나는 성경에 나오는 저런 인간들 종류는 아니야. 이게 유대인들과
당시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갖고 있는 자세. 이게 나는 내가 만난 영혼들이 나를 비롯해서 반드시 구원받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요. 그것 때문에 참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살아요. 그러면 제일 마음이 힘든 건 뭐냐? 이렇게 가면 어떤 결과가 올 거를 내가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영혼들에게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지금 저분은 은혜로 성령으로 붙잡히고 조만간 하나님이 들었을 위치에 가고, 그리고 그 영혼은 더욱 성숙할 거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며 그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을 이리 받겠다. 그럼 행복해요. 그 성도나 그 동지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같은 애정과 눈물로 함께 했지만 여전히 그 구원의 라인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당연하지만 안 나오는 사람과 혹은 멀리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상고하라고 오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는 구원받은 사람 같고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 같은 이런 교차가 꼭 수영선수가 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상태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성령이 이 집안이 혹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상황에 대해서 일러주셔요. 근데 그것이 소위 불행이라, 연단이라, 버림이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죽을 것 같아요. 아무 기쁨도 마음속에 그 주님의 사랑의 행복감도요, 그 생각만 하면 없어져요. 아마 주의 종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거나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인하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괜한 염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너무나 선명하고 극명하게 나타나요. 자,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이게 어디에 있겠느냐? 어디에 있겠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위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보지 않아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내 마음과 행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를 기쁘시게 하고 그를 사랑하려 그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영혼과 삶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함과 실수도 있지만 몰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언제나 자아와 이기심이 딱 서서 하나님 말씀도 받는 것 같으나 골라서 받고 주의를 하는 것 같으나 자기 마음과 자기 만족과 자랑으로 하려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잘 보면 그 사람은 결코 멸망의 자리에 버려진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잣대질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자, 결국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편 양이 되고 버려지는 좌편 염소가 된다는 거예요. 즉 교리가 어떻고 성경의 내용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았느냐, 그게 너 진짜라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그 긍휼의 가슴으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거고,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영혼들에게 그 구원에 값진 것을 주려 할 것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즉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실존적인 성품이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과 성품이 내게 별로 없다라면 구원받지 못한 거 맞아요.
그래서 그의 중심과 함께 그의 삶이 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고 아예 불신으로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 합니다. 하는 데에 항상 그 중심과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을 위하여. 결국 육신과 세상을 향한 집중과 사랑을 더해요. 요걸 더해. 여기에서 이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의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혹은 넘어서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위하여 나를 허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인간적 마음에 존재하겠느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이 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남이란 바로 성령이 나의 마음과 성품과 연합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극히 죄인이고 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과 성품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죄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임한 것은 논리나 지식이나 법률로 임한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 성품과 성품, 영과 영으로서 연합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껄끄럽고 더럽고 악하고 이기적인 죄인의 성품과 생각들이 점점 뭉개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주님의 사랑과 거룩함, 그리고 그 사랑을 또 흐르고 나누게 하는 주님의 그릇으로서의 자기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의 설명 없이 결론적으로 딱 말합니다. 네가 형제들을 사랑했느냐? 나한테 한 거야. 너 때문이라 하고 웬만한 사람들 그냥 지나가느냐? 그건 너한테 안 한 거야. 지금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온유하고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사랑해요. 그러나 만약 판결할 일, 심판을 할 때는 엄청나게 냉철한 하나님 앞에 인류는 서게 될 거죠. 자비가 없어요. 그때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의 기다리심과 온유와 자비는 지금에만 있어요. 이 기회가 끝나면 하나님은 가장 무섭도록 냉철한 분으로 심판하고 버리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사랑의 기쁨과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을 공유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전체, 구원받은 자의 삶 혹은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합당히 살아갈 덕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못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의 순종이 아니면 이거 안 해요. 그 사랑과 나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으면 역시 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려 내가 수고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사랑과 우리에게 준 충성은 단 한 가지, 복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한 순종과 충성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순종, 충성,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복음전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즌에 혹은 어느 행사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1년 내내, 그리고 나의 삶의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용기가 뭐냐? 예수. 그리고 그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복음을 위하여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에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으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진짜 따르는 사람의 첫 입문이 뭐냐?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음, 여기에 대한 결단이 내려서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편협되게 내가 유리하도록 설교하고 쉽게 받아들이도 그걸 우리한테 적용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봐요. 가감하지 말아요. 그리고 궤변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자, 왜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안 하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영혼들을 돌보려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 하고 그들을 위해 살려 하느냐? 그게 주님에 대한 사랑과 중심이에요.
그냥 딱 그거 하나야. 그것이. 그래서 전도를 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도우세요. 그걸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뀌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선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위선적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사이에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경계예요. 자, 그러므로 첫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걸 봅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향한 사랑에서만 나온다. 우리가 누구이건데 남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고 그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주님이 향한 사랑에서만 나오고, 그 사랑의 진실이 없는 사람은 결코 남을 위하여 혹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드린 일을 안 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정말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랑하는 그 일은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을 받고 깨닫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으려고 해요. 큰 사랑을 얻었으면 그 사랑을 평생에 이루려 해요. 그래서 인격끼리도 가장 못된 악한 자가 누구냐?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반하는 거예요. 누구나 인식이 돼 있어요. 영혼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바쳐 나를 사랑하고 구원했어. 그걸 진심으로 깨닫고 그걸 믿어요. 근데 가만히 살아? 근데 아직도 지 몸뚱이나 지 가족이나 지 인생에 살아? 그럼 이 내용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는 아나 영접한 건 아니에요. 그 강력하고 거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영접을 했다면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긴가민가의 신앙이 아니에요. 긴가민가 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좌편 염소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내가 뭘 압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결정이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감동과 변화, 그리고 그것을 갚으려는 충성의 사랑이 일어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미 우편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행위가,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그렇게 만 가지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감격해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10번, 100번이라도 예수님과 그 복음 전파의 사랑을 위하여 바칠 것입니다. 그걸 힘겨워하거나 아까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여기 그 작은 것을 나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하게 합니까? 겉으로 보는 행위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속 중심에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 갚음과 사랑의 충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요. 주님께 받은 사랑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남에게 간증하거나 상담하거나 자랑할 때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고 이렇게 은혜를 줬어라는 게 여러분의 뇌리 속에 몇 가지 있습니까? 대략 말하면 여러분 몇 가지를 하룻밤 동안 말할 수 있습니까? 배영림 집사님, 한 대략 몇 가지나 될까? 12가지는 넘으려나?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님께 받은 사랑 이야기를 글로 적으려면 땅이 부족하고 하늘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받은 사랑 중에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건 뭐냐? 에어컨 켜고 들어와라. 그렇지, 그 담당이 딱 그 자리에 있구나. 구원의 은혜예요. 행여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되겠지만 오늘 이 본 말씀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 헐벗어서 가릴 것도 없어. 영접하여 들어갈 집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병들어 있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혀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일어나고 잠들 때에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 뭐냐? 날 구원해 주신 분. 내가 죄악 가운데 지옥에 던져져야 했어. 그러나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어때요? 지옥의 고통과 그림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부르셔서 날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를 보세요.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그가 굉장한 부자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부잣집 앞에 죽어갈 때 그 부자도 친구였고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행여 도와주려나 하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점점 나름대로 하나님이 연단해야 될 상황, 그리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질병과 실패를 허락했고, 신앙을 회복하는데도 육신적인 삶은 회복이 안 되면서 병들고 거지되어 죽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가슴에 있을 때 그가 그 고난과 궁핍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럼에도 자신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견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곱씹고 생각하고 다시 확인할 때에 하나님 사랑의 모든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본다고 합니까? 그게 구속의 자리, 구원의 자리예요. 만 가지 모든 좋은 것을 줬는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지옥에 가도록 둔다고 합시다. 그 나머지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겠습니까? 비록 그 만 가지의 은혜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내게 있어 내가 잠시 뒤에 이 고단한 육신을 벗고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주시는 구원의 사랑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의 가장 핵심과 중심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그래서 나도 다른 영혼 구원 위해서 사는 수고를 주님께 내 사랑의 충성으로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에 주님이 그토록 원했고 그토록 사랑했고 그토록 헌신했어. 그럼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 가슴이 없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님께 사랑의 가품이 된다면 난 뭘 해야 되냐? 나를 구원하실 때처럼 나도 주님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나를 희생하거나 바치리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내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이나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모든 내게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해 드리고 싶었어.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드리고 싶었어.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그랬어요. 왜? 내게 가진 긍휼과 내게 가진 사랑이 저 사람에게 있어.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가득한 영혼들 중에 주님의 모친이 있고 주님의 형제가 있고
주님의 친구가 있고 주님의 자식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지옥을 향하여 던져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주님에게 내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나의 사랑을 드리고자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가슴에서 절대적인 사랑과 순종, 충성이 뭐냐?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믿음과 의식과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양과 염소의 그 선에서 방황한 영혼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길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몸뚱이 내 부모가 준 것 아니요, 주님이 줬어요. 영혼 주님이 줬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나름대로 사업과 토지, 물질을 가졌어요. 그때 신명기에 주님 뭐라고 해요? 재물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마라, 그런 거예요. 단 한 푼의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걸 소유할 수 없고 벌 수가 없어. 그거 평생에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응? 우리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은 내 것이라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혹은 주님을 위하여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이니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아까운 것이 없어요. 절대로 아깝지 않아요. 그러므로 바울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사람, 율법으로 말씀으로 산다 하는 그가, 기도한다는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직접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의하여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의인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몰라. 스테반을 비롯해서. 세상 말로 갈아 죽여 마셔버려도 시원치 않을 악을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사 다가가셔요. 왜? 지난날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가슴과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떤 그 사랑에 충성을 할 것인가.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자, 그런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일이 돼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사람 살리는 일, 자기 같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일이에요. 거기에 영광도 생명도 마지막 시간도 한 사람으로서, 한 사나이로서 사랑하고 행복할 것까지 다 싹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바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영육을 돕고 살려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에 영혼만이 아니고 육신만이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굶는 자에게 먹여라,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지금은 현대가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실천 혹은 그것에 정말 절실함에 대해서 못 느끼죠. 하지만 그 주님 당시 나라는 물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혹 목적이 있어 여행을 하거나 혹은 목적이 없어서 떠도는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옷이 귀한 시대예요. 떨어진 옷 헐벗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헐벗고 추워하거든, 부끄러워하거든, 입혀주어라.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병들었냐, 반드시 돌봐줘라. 억울한 일로 옥에 갇혔느냐, 찾아봐줘라.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라. 더 나아가서 네가 그 이웃의 이웃이 되게 하여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하는 거다. 얘들아,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아이들을 낳아서 저도 목사님의 자녀, 정사님의 자녀를 해서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참 이뻐하고 땅바닥에 내려놓으시면 키워줬어요. 큰 애도 작은 애도. 근데 찾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그렇게 멸시를 하는 거예요. 상처 입히고 심한 사람은 꼬집고 때리고 인사해도 안 받고, 내가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는 정말 내 자식이 상한데 나를 봐서라도 저렇게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어떻게 나를 봐서라도 내 새끼를. 자, 거꾸로 누군가가 나를 섬기고 대접하다가 자식들을 도와줬어요. 이게 훨씬 은혜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고마움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왜 이야기하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들, 그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 혹은 힘들고 어려워하는 당신의 자식들을 누군가가 찾아봐주고 살려주고 사랑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할까요, 주님? 어떻게 거기에 보상해 주려고 할까요? 우리도 사람임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갚기 위하여 너 좀 해봐. 쟤네들도 너처럼 내 새끼야. 네 형이고 네 동생이고 네 자매고 너희 어머니야. 그래서 요한에게도 네 어머니라 한 말이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나이 드신 성도님을 돌보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셔드린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더 깊은 사랑과 주님이 들어쓸 수 있는 충성의 그릇으로 못 올라갑니다. 이기심이라는 그릇에 갇혀서 받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들, 혹은 기름 준비 안 한 처녀들, 혹은 오늘 남이야 어찌하든 말든 내버려둔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질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돕는 건 6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건 영혼에 대해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형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이 줄여가고, 줄임으로의 끝은 죽는 거야. 그러고 계실 때에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다고 보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영에 대한 것, 즉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주님께 오기 전에 그 누구도 스스로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충분히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그 거룩한 떡을 영혼에 줄인 사람들에게 먹이고 제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넉넉히 부어주실 복음을 내 안에 풍성하게 채워서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혹은 주님의 구원과 그 거룩한 언약과 그 능력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충분히 설명하고 나누고 권해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생명의 떡,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1000번 만번 알면서 못하느냐? 내게 없어요. 나도 간당간당해요. 나도 정말 너무 빈약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체? 목사나 신학을 할 사람들에게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있는데 조금밖에 가까이에서 맨날 헐떡헐떡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딱 봐서 아무것도 없어. 교회도 없고 뭐 성경도 없다고 합시다. 근데 딱 붙여줬어. 살려야 돼. 뭘로? 인격으로가 아니에요. 내게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거 나누면 돼요. 근데 분량이 너무 작아서 나도 희미해,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같이 말씀이 내게 있어, 남에게 못 전해요. 그래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그래서 어디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더 풍성하고 지혜롭게 넉넉히 그 말씀을 먹여 사람을 살리게 하여 내가 전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게 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라고 합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음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밥, 양식보다 더 절대적 생명의 공급은 물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금식에 대하여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할 때 20일, 30일, 40일을 할 때 있잖아요. 일체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먹고 견뎌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보름에서 20일부터 굵은 소금을 하나, 물도 못 먹어요.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혀 밑에다가 이렇게 알갱이 소금 하나 딱 넣고 물을 강제로 마셔요. 그리고 이제 피오줌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죽어요. 죽은 사람도 있다고는 얘기했는데 안 죽어요. 그런데 물을 안 먹죠. 내가 물을 안 먹고 금식을 해봤어요. 3일 가니까 탈진이 와요. 너무 다급해서 금식을 하는데 음식만이 아니라 물도 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침도 다 뱉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내 속에 안 넣고 추운 겨울날 교회 바닥에다가 박스 찢어서 깔고 입을 일부러 안 덮었어요. 왜? 따뜻하면 퍼져 잘까 봐. 그래서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계속 3일 동안 나가지다. 쌀 것도 없어. 먹는 게 없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어요. 그때 느낀 게, 물 안 마시면 7일이 못 가겠구나. 혼절해버리고 죽어버리고. 그처럼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양식보다 먼저가 뭐냐? 물입니다. 그러면 영혼에게 있어서 영적인 그 생명의 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사람들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되시면서 영혼과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시원케 되는 것이 단지 갈증이 풀어준 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존재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고독이나 궁핍이나 외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 다 해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표적이 있었을 거예요. 평안이나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게 강해지면 미칠 것 같은 기쁨이, 절제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보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도저히 인성으로 아무리 생각하여 나에게 그 떠오르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성령으로 인한 기쁨. 자,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더라. 난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람 되신 예수셨고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다 나눠주는데 그 살과 피와 함께 하나님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게 논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영 안에 경험으로, 체험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하죠. 더 이상 죽어도 좋아. 아무런 여한도 후회도 없어. 너무 행복해서 미칠 것 같고 빨가벗고 춤이라도 출 것 같은 상태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히 이 언어로 여러분에게 다 말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성령이 내게 주신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망이나 행복에 대하여 아마도 물질, 사람과 연애할 때, 노총각 장가 갔을 때 절대 비교 안 됩니다.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릴 때에 단지 교회에 인도하고 몇 마디의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감화와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건 너 혼자 은사 받고 너 혼자 능력 받으라가 아니에요. 나누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예를 들어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속된 말을 써서 그냥 우리끼리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꼬라지가 지랄 같아요. 그래서 3일 동안 이 속에 품어서 제일 먼저 당하는 건 자식들이고 가족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친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그래? 그냥 아니요. 영혼은 영적 전이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영은 육체 안에 거하지만 영의 영향력은 옆에 사람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성령은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행복하고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생명 얻은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했어요. 누군가와 생활을 같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막 받아라 안 해도요, 여러분의 인격 자체와 여러분의 복음적인 생활과 관계 안에서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사모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통하여 혹은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단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회 좀 나가보자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체예요. 내 자신에 있는 복음, 내 자신에 있는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따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주님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텅텅 비어 줄 게 없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말씀과 성령이 아무에게도 안 나눠졌을 거예요. 오히려 죄성이나 꼬라지나 비틀어진 것이 자꾸 가족과 주변 사람을 괴롭게 했을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할 수만큼 말씀을 채우고 성령에 잡히려야 돼요. 특별히 성령에 잡힐 때 어느 부분? 성품 부분이에요. 성품이 나쁘면 안 돼요. 부부 중에도 성품 나쁘잖아요. 부부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유엔수, 어느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제 이거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괴로워. 그 못된 성질 때문에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저는 자존심이라고 지가 옳다고 안 고쳐. 그래서 상대가 죽어가는 걸 보고 네가 믿음이 없다 그러고 성품이 나쁘.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건 영적 파워가 아니에요. 영적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조금 가까이 보니까 마음이 푸근해지고 좋아져. 이 사람 참 좋은 사람 같아. 친해지고 싶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혹시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자꾸 피하려고 그래. 말 빨리 끊으려고 그래. 여러분한테 못된 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인간 가까이 안 하고 싶어. 말투서부터 느낌 진짜 나빠. 기분 괜히 나빠지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실족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내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것들이에요. 말씀과 복음을 받았지요. 그 믿음 안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받아라 토스하지 않아도 나의 사랑의 인격 속에 영적 흐름과 전이가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 목마른 기갈의 땅에 쫙 100m, 200m를 파고 우물을 조금씩 길어가는데 한 사나이가 더 간대. 나한테 물 좀 줘봐. 그러더니 대화하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 동네 그 우물가 여인에게 주님 이런 말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단지 말씀이라는 성경 지식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따라 생수, 거룩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생명,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을 나눠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여러분은 정말 나그네나 정처 없는 사람들을 돕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이스라엘만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아랍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도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절대로 우리 집에 이 지역에 온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미군들이 전쟁통에 포로가 될 뻔하고 쫓기다가 탈레반들에게 총살당하기 직전에 어느 마을로 가요, 실화에서. 거기서 그 지역 촌장이 집으로 영접을 해요. 마을 사람들이 꽤 많이 총질당 죽어요. 근데 왜 했느냐고 물어요, 미군들이.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집에 온 자, 우리 마을에 온 자를 내쫓거나 영접하지 않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들도 해요. 그럼 그렇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집은 아파트라 영접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누구나 방황한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독과 고통, 궁핍과 갈 곳 없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접하는 내 집으로의 영접이 아닙니다. 그건 육적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더 이상 방황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며 정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를 만나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간증이나 그들의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자, 아브라함이 천사와 주님을 영접했듯이 처음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천사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절을 하면서까지 지나간 나그네 했느냐? 그렇게 초상부터 하나님의 뜻이란 걸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두 천사와 같이 왔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사람을 영접해봤자 잠깐의 도움은 되나 영원한 고향, 영원한 아버지의 품 안에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전도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다 데려놓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생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여러분이 돕고 세워주는 과정이에요. 자, 네 번째는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자, 형제나 이웃들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것 육신적으로 필요해요.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은혜를 막 받고 성령을 받았던 처음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청년기예요. 제가 좋은 옷은 없어도 굉장히 아끼는 미국에서 직수입해 왔던 옷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었어요. 그 시대는 예를 들어 리바이스 청바지도 미군 부대 아니면 나오질 않아. 우리나라에는 청바지도 없었던 시대예요. 정말 다들 부러워하는 그 가디건 니트 옷이 미국에서 직접 온 것이에요. 애들끼리 막 소좋아해요. 근데 딱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려는데 그걸 걸치다가 이거 달라고 하면 벗어줘야 되는데, 왜? 그 전에 까불고 있네. 에라이
했어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옷 벗어달라면 다 벗어줘야 돼. 뭐 속일 거야 바라지 않겠지만 이거 분명히 우리 친구들 야, 나 그거 벗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벗어놓고 다른 옷 입고 갔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회개했어요. 아니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 벗어달라면 나는 분명히 내가 말씀을 하겠는데 왜 이것도 벗어줘야 돼? 이게 걸리니까 싹 벗어놓고 다른 그 친구들 만나러 갔었어 실제로. 근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오는데요, 일주일 동안을 회개했어요. 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라. 그 의미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덮는 것 당연해요. 그렇다면 다른 영혼들이 어떻게 헐벗고 있을까요? 아무도 스스로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옷을 입은 사람은 없어요. 왜? 모두 다 죄라는 것, 그 죄인이라는 건 뭐냐? 죄의 수치와 결과는 자기를 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죄가 그냥 노출되게 되어 있는 상태가 홀딱 벗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입힐 수 있는 건 의롭게 만든 옷 하나밖에 없어요. 죄악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건 의라고, 그것도 절대적 하나님의 의라는 옷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 사함을 받고 죄를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의 의의 마음과 성품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정욕과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수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혼을 도울 때 어느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내어버리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어 던지면서 어때요? 예수님의 의와 사랑과 신실한 성품을 내 안에 만들어갈 수 있게, 그걸 가르쳐라, 그걸 도와줘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와 학원 교회까지 못 올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냐? 이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때 의의 성품이 자라나 있어야 돼요. 지가 못돼 처먹으면서 남에게 어떻게 사랑하라, 의로워하라, 정의로하라, 온유해라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영향도 안 미쳐줘요. 내가 가면 폭탄이야. 내가 가면 시비거리가 되고 내가 가면 짜증이 나. 왜? 성품이 못돼 처먹어서. 아 근데 왜 예수 믿고 성령도 받은 것 같고 막 사명돼 왜 성품 못해? 이거였어요. 많은 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신앙은 곧 성품의 변화, 영혼의 장성은 곧 성품의 변화, 하나님께 순종과 경외는 성품의 변화, 전부 다 성품의 변화예요. 근데 아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나 더 큰 꿈을 갖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그분은 생명이시고 영이시고 성품이셔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것들과 죄악으로 말미암는 부정적인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씻어내고 고쳐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의를, 사랑을, 진실을, 온유를, 겸손을, 더 깊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을, 자꾸 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 그래서 성질 낼 거 다 내고 욕심 낼 거 다 내고 인간적으로 치졸하고 뭐 상관없어. 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나 교회 이런 직분이 있고 나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하고 이걸로 다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의 연역은 깊은데 속은 어때요? 지랄 같아. 아 진짜 가까이 못하겠어. 저게 목사야, 저게 교인이야, 이 소리를 듣게끔 나오는 게 뭐냐? 이걸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열매와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않는 거예요. 즉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봉사나 수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한 인격성 안에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자리를 잡아서 변화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주는 생명력이라는 거에 대하여 끊임없이 아파하고 사모하며 자기도 자기의 양들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꽃밭이 됐을까요? 그죠? 얼마나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빛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칭송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거예요. 능력이라든지 물질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해도 아름답게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영혼들을 감화하고 함께 나누려는 이쪽에 대해서는 어때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적인 단점이나 허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이, 가슴 깊은 인격과 성품이 다른 사람이 어때요? 거룩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그 사람이 이렇게 되는가 보다. 제가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다 바닥까지 다 보여줘가지고 내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라고 보여준 거 별로 없어요. 대신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마지막 그 죽어가는 그 엉망진창이었을 때 남들이나 사람들이 다 피해서요. 사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면 얼른 비켜갔어요. 나머지는 얘기 안 할게요. 어떻게 했는지. 항상 시비 걸고 시비 붙어 너 죽고 나 죽어버리자였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죽는데 동무 데리고 간다. 군대 가면 수류탄을 깐다. 그걸 이렇게 차버렸었어요. 불쌍한 우리 형수님 같이 지냈는데 둘째 형수님이 어머니 흉을 좀 봤어요. 그냥 일어나서 밥상으로 발을 차서 형수는 다 죽여버린다. 그런 단면을 말씀드리면 알겠죠? 조심하세요. 그런데 그 형님하고 형수님이 제일 먼저 나를 통해 전도를 받았어요. 형님이 외국 갔다 돌아오고 형수님 고향 갔다 돌아와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편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와서 바로 교회를 나랑 같이 나갔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삼촌 천사 됐어. 그래서 나도 교회 가. 영원히 잊지 못할 말이 그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가까운, 심지어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이 나타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종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의 크기를 보겠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격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는 거,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고 보여주고 영향을 미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조카들에게 좋은 삼촌, 좋은 작은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안 했어요. 엄마 아빠를 인하여 아이들이 굉장히 방황하거나 힘들어할 때 전부 다 나를 찾아오게 하고 우리 집에 머물다 가게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전부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지금도 신앙으로 권면하면 다 들어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돈을 쓰고 많은 걸 나눠주곤 못했어요. 근데 언제나 지네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 주려 하고 기도해주고 가슴으로 품었어요. 그러기를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정말로 때로는 내 자식들보다 조카들이 나를 더 의지하고 좋아도요. 큰 일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라는 그 영적인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담과 하와가 홀랑벗고 있는 걸 깨닫게 되고 무화과 나무로 이거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에겐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자리를 잡고 성숙하게끔 도와주는 일이에요.
자, 다섯 번째,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인간에게 가장 큰 괴로움과 힘든 건 병이에요. 다쳤거나 병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어요. 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바로 영혼의 병이며 심령의 병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돕고 그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영혼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떤 병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인생에 있어서 슬픔이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인데 낙심과 세상 죄에 치우쳐 있을 때, 이게 바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질병이며 죽어가는 영혼의 병이에요.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치유되고 소송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데려나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정부터 주변에 특히 그 영혼을 인도했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 돌보되 그가 상처를 받는지 낙심을 하는지 고통을 겪는지 그걸 해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즉 육체의 질병의 고통을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영혼의 질병, 사망에 이르는 영혼의 병에 믿음의 형제나 믿음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빠질지라도 다시 살려라. 그들의 그 죽음의 병을 다시 일으켜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도는 곧 뭐예요? 목양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해서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때는 목양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은 그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게 하자. 그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혹은 저 세상으로 가면 몰라도 여러분이 나를 의지하거나 내 도움의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여러분의 그 기도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사람, 심지어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나갔던 사람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옥에 갇혔다라는 건 옛날에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주님처럼. 그들을 돌봐. 즉 한마디로 죄를 짓고 아주 그냥 극악한 죄수들을 가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억울하게 그렇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영혼 구원에 있어서 그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감옥이란 무엇일까요? 죄와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라. 지옥의 불구덩이 그 감옥에서 건져내라. 그걸 가르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1절은 상관이 있기도 하지만 한 번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 모든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과 조금 나눠야 될 말씀이에요. 이 감옥에 대한 표현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았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뭘까요? 분명히 그가 육체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살아났다는 건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그래서 영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홀리를 붙이든 안 붙이든 영이 지금 어떤 소유격과 어떤 관계 속에 말하는가가 사람의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꼭 한글처럼 성령,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영이라는 말이 나올 때 여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육은 죽었는데 영혼이 혼자 살아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부활을 가르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 중에도 신학적으로 이 부분을 잘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전에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들 들어본 적 있죠? 처음입니까? 그 뜻 아니에요. 왜? 지옥은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고 더 이상은 복음의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은 절대로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분의 영으로 가서 이것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했냐? 그가 또한 영으로라고 하는 건 그가 살아나신 뒤 어느 날 혹은 그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기 준 이 좁은 시간으로 몰고 가는 그 뜻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서 세상과 죄악이라는 감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되었다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게 이사야 40장 7절에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이미 죄의 상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죄악의 감옥, 저주의 감옥, 지옥에 갈 감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들은 전부 다 죄라는 감옥, 죄책과 저주라는 감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건 그들을 그 속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뭐라고 하냐? 자유하게 되었다고. 그 자유가 뭐냐? 죄악과 그 저주, 사단과 그 지옥의 감옥에서 자유인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유는 지 마음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끌어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입니다. 영으로는 성령으로 부활하셨음을 말한 겁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은 당신의 영이 성령이 아닌 예수의 영이 구별되어 지옥에 가서 그 말이 아니라 그가 뭘 했어요? 부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의 감옥 속에 저주와 지옥에 던져질 감옥 속에 있는 불신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구원 역사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옥 본토는 아니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 노아 방수 때 그냥 다 몰살하는 사람들 중에는 악인도 있겠지만 덜 죄인도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 지옥 본바닥에 안 내려가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가셨다. 이렇게 비약된 논리로 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뭐냐? 죄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죄악과 그 저주, 지옥을 향해 가는 그 감옥 속에 갇힌 그들이 누구냐?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은 하고 이제 전에 노아의 방주, 이 말은 하나의 지난날의 사건을 가지고 이런 존재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고 성령과 복음을 전해 줬지만 그리고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지만 웃기는 소리 하네 하고 그 관영한 죄악된 삶을 그냥 지속하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걸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적인 연결과 성경 전체의 배경을 보면 오해하지 않을 말씀, 아주 문학적 그 수사학적으로 깊게 들어간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어설프게 푸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근데 그들 상태는 바로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이 말을 통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거 뭐냐? 나도 죄라는 그 저주와 사망과 사단 그리고 지옥에 던져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 그리고 그의 영으로 나를 자유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자유의 생명을 안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아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이 단지 우리 초청주일에 사람 하나 데려와 보자. 연결도 안 돼. 어떡하지? 목사님은 쪼아대고 이거 어떡하나? 그럼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그냥 그 주간 지난 뒤에 오자. 알아서들 해. 그런 마음 요만큼을 가졌으면 알아서들 해. 농담입니다. 자, 우리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거나 영혼을 대할 때 그거예요. 지금 최종적인 지옥이라는 불구덩이 감옥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사단과 죄악의 권세라는 감옥에 그 쇠약을 잡혀 있어요. 어느 때 죽을지 몰라. 그 순간 지옥이라는 영원한 감옥으로 던져지고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과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6가지가 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이에요. 있어. 그리고 서로 교회와 협력하고 주의 종과 우리 성도를 협력하면 반드시 이 6가지로 그 영혼을 구원하며 양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모두 거룩한 자존심으로 책임감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갖고 있어요. 살릴 수 있다. 우리한테는 이게 있다.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영혼들이 이 모양이지만 바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성령의 생수를,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의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이 사람들을 다시 죄악의 지옥의 저주의 감옥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한 자로 세워야 된다. 이 6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랍니다. 자, 양과 염소를 오늘 말씀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염소 이쁘던데 왜 성경에서 염소는 자꾸 삐딱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염소 한 마리 키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러시겠죠. 목사님, 교회는 아닙니다. 사택에서는 키워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이나 내가 몇몇 사람을 얘기할게요. 우리 유기 고양이들 데려온 그곳에 이렇게 좀 써주세요. 예쁜 문체로. 진주가 하든지도 가세요. 고양이 천국. 이곳은 유기되어 병들고 얼마 못 살 아이들을 구조하여 우리가 돌보고 입양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아이들에게서 천국입니다 라고 써서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 의하여 만났던 사랑받은 존재는 전부 다 하늘에 다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애착 인형이 있었습니까? 혹은 애착 가구가 있었습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그 성막 안에 금 기구들이 하나님께는 애착 기구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 하늘에 가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땅 파고 예루살렘 뒤져도 언약궤 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도 터키 아라산에서 지금 이렇게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형태가 방주가 거했던 곳에 진흙들이 이렇게 이제 바위처럼 된 거예요. 그 방주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그 모르고 지금 탐사하려고 애를 써요. 그 노아 방주도 성령께서 그러신데 하늘에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듯이 여러분이 사랑했던 모든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이 돼요. 그렇다면 강아지도 고양이도 여러분의 그 사랑받음이 그 외롭고 굶어 병들어 죽은 그 순간의 도움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기억함으로써 하늘에서 불러낼 수 있어요. 주님, 너가 이뻐했지? 너 그렇게 사랑했지? 하늘은 자유예요. 능력과 자유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신령한 것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여러분과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도 소중하지만 제게는 특히나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혹은 병들어가는 동물들 길거리에서 보고 저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시를 했어요. 살려라. 목사님 어디에 아기 고양이가 이렇게 막 병이 들어 이렇게 생겼는데 데려와라. 살려라. 사실은 그랬어요. 자, 사실 염소 이야기가 나와서 쓸데없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자, 염소로 갈라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 와, 교인들인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교인들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자 중에 이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게으른 신자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고 8절에는 말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미련한 것이 뭐냐? 악한 자가 된다고 26절에 말해요. 우리는 좀 사람으로서 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잖아. 응? 예,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걸 주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려라 이 말이에요. 너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지옥에서 건져내라. 그게 생명이고 그게 사랑이고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딱 잘라버린 거예요. 죽든 말든 내버려뒀어요. 이 냉혹한 가슴에 성령이 어디 계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염소야. 그래서 주님도 내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겉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야 이거 너무 냉혹하다. 아니요. 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조금만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사람을 지옥에서 살릴 수 있어.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데 안 해. 나 사는 거 귀찮아. 이거 돈 들어가. 혹은 욕먹어. 이거 안 해. 여기에 거듭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걸 너 하나님 없어. 내가 네 안에 있다면 네가 사람 죽어간데 너에게 모든 걸 살릴 수 있는 능력 좋은데 너 그냥 갈 거냐?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게으르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육체를 위하여 사는데 엄청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누리고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눈코 뜰 새에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한 일에는 게을러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이냐? 이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기심은 왜 죄가 되냐? 사랑의 철저히 원수가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죄는 뭐냐? 너만을 위해 살라는 이기심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 이기심이 뭡니까? 나 하나를 위하여 살게 하여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심이 바로 하나님과 영혼 사랑에 대한 게으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혼자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랬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머리를 쓴 것 같지만 성경은 뭐래요? 미련한 자라고 말해요. 그게 가장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게으르고 미련함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세례도 받았을 거예요. 성찬에 참여도 했을 거예요. 직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영혼들이 죽든지 말든지 라는 자세는 결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절대로 그 가슴은 거듭난 심령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집착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답니다. 부디 육신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중심과 삶인지, 주님 때문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려는 쪽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구원의 선으로 보십시오. 주님 사랑의 증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양들을 보십시오. 죄인으로 시작하였으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힘쓰는 신자들이에요. 흠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을 양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똑같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가슴속에서 피어나는 게 있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슴,
진리, 그리고 정의로운 것, 보람된 것, 영원한 것. 이게 이제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육신과 그 정욕과 이 삶보다 더 소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움직이면서 하나씩 변화되는데 어느 쪽으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을 알고 주님을 흡수하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쪽으로 조금씩 커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뭡니까? 양이야. 그래서 누구나 보세요. 점점 세월을 따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고 나의 삶을 그쪽으로 몰고 가는지, 아직도 내 새끼밖에 모르고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사업 어떻게 사냐 여기에 있다면 오늘 양과 염소의 경계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합니까? 그 지혜로운 것은 나를 허비하는 것은 미련한 것 같지만 나를 그 허비한 것이 세상과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보하여 사랑의 생명의 연결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사랑했고 그들을 살려낸 일은 지혜로웠어요. 충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음껏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혜의 단면이 하나를 말씀드린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달란트를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아.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뭐 그렇게 성령 충만 못해요. 그럼에도 지혜는 뭐냐? 이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달란트로 자기가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보여줘 보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았어.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달란트로 변화시키고 달란트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와 적은 일에 충성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통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에 가서 어때요? 넉넉히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와 주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까지도 바로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나는 이번 주일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아 전하지 않습니다. 일생입니다. 우리의 죽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인가? 성령은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